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겉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시고는 그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제사장의 옷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또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한 광주리에 담아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 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발라 대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마찬가지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8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에 가면 있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절을 보면 모든 준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때 아론의 머리에 붓는 그리고 바르는 관유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제작하는 일종의 합성 기름입니다.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면 몰약과 계피는 5.7kg, 육개와 창포는 2.85kg, 감람기름은 3.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관유는 제사장에만 부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것임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관유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는 기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관유 그 자체가 뭐 특별한 어떤 막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관유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지 관유 자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람류에 온갖 향신료를 섞어서 향기 나는 기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봐야지 관유 자체를 막 신성시하거나 할 필요는 무슨 거룩한 기름이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유가 가지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관유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올 거니까 완전히 넘지 마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신 일을 기름 붓는 일과 연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기름 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관유를 부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임하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합니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마도 관유를 부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사장들과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타인에게 붓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니까요.
누군가 관유를 임의로 제작하고 임의로 사람에게 붓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이 되는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동, 이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짐승이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짐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시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수를 통해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주고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제 그 송아지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송아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한 후에 그 송아지를 잡아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앞에 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입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입니다. 이 송아지가 누구를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단 앞에 쏟아져야 했을 피는 누구의 피라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 피가 대신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송아지의 기름과 간과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의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기름과 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숫송아지의 내면 안에 있는 내장들을 바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내 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진 밖으로, 육체를 상징하는 이 외부의 것들,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우죠. 이것은 죄와 부정함으로 가득한 육체를 완전히 멀리 보내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관유와 또 함께 드려지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구원의 보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았으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인치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